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끊는 심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풍요와 자기 만족만을 위해 살았던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후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라. 고멜이 로후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라 하라. 너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호소하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서는 선지자 호세아의 비극적인 혼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드물게 북이스라엘의 출신으로 풍요 속에 부패하던 그 북이스라엘의 패망 직전에 하나님께서 애끄는 마음을 그에게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불의와 부도덕 그리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사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의 외적 풍요와 달리 내적 영적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세 자녀의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고발하십니다. 첫 번째 아들은 이스르엘, 하나님이 흩으신다입니다. 본래
그 땅은 풍요로운 평원지대였습니다. 그런데 아합 가문의 심판과 바알 숭배자의 죽음이 있었던 그곳이었음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풍요로운 땅이었지만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풍요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 골짜기가 되는 것을 보게 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 딸은 로후하마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의 뜻은 긍휼을 여김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자비를 뜻하는 루하마에서 그 부정어인 로가 붙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을 거두어 가신다는 뜻을 갖게 해 뒀던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은 로암미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었으므로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겁니다. 이름 하나하나에 담긴 메시지는 바로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하나님과의 단절을 상징하는 뜻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 긍휼의 말씀도 주십니다. 절망적인 실판의 이름을 넘어 하나님의 반전의 약속 또한 주십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시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할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했던 그곳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도 남겨놓으십니다. 이것을 통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벌하고 또 파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호소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께로 돌아올 때 죽음의 땅, 심판의 땅이 회복될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땅이 될 수 있음을 호세아는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호세에서는 바알 숭배, 즉 세상 풍요와 자기 만족만을 따랐던 백성들을 비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의 시선을 돌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호소 속에는 풍요에 대한 집착과 욕망을 비워내라는 것이 있고 또한 그 비움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생명의 역사를 채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그들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는 백성이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호세아서가 진정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삶의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다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땅, 심판의 땅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다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드림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는 회복의 삶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의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애타는 심장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풍요와 탐욕을 향했던 그들의 시선을 돌리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 진정한 생명 살림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